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여러모로 혼란한 심경이 복잡한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예. 저렇게 확실하게 황 지사님 같이 응답하시니까 좋네요. 또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지난 주간에 광화문에도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광화문에도 가셨을 테고, 또 어제는 서초동에도 가셨을 테고,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시대가 달라졌구나,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회복을 하고 또 카톡을 하면서 여러 이렇게 단체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SNS에서 나눕니다.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글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올렸습니다. 양진영 집회가 광화문 서초검찰청에서 이렇게 모여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분열을 하면서 보니까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절단나겠습니다. 이때 빨리 대통령이 등장하셔서 이 촛불 집회를 자제해야 됩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 답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단나지 아니하고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촛불 집회 자제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나선다면 반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과적으로 표로 결정을 낳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큰일 났다고 절단나게 되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 잠잠해라? 말은 좋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조용하기 위해서. 그런 조용함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침묵은 민주주의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럴수록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 충실하고 정부는 자기 맡은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주의적인 이런 것을 노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잘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믿습니다. 3.1운동, 광주 사태, 광주 사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광주 민주화운동, 우리 민주화를 이룬 이런 수많은 그런 일들, 국정농단을 밝혀내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던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는 길입니다. 괜히 의림장 놓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입과 눈을 막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끄럽고 조금 논쟁하면 그저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하면서 입을 막고 기도해라.
그냥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그 교인을 억누르는 이런 것들이 보통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잘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양집회를 하다 보면 서로 자신의 논리를 얘기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다투다 보면 증오와 분노의 차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듯한 논리와 말의 주장이 난무하지만 주장만으로 그칠 것이냐? 정말 그 주장에 진정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희생적 모습이 그러한 집회 속에서 담겨져 있느냐? 개인 사리사욕이냐? 사욕이냐? 아니면 공공성이냐? 하는 것은 곧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되면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치열하게 투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원고를 프린트하기 전에 그걸 봤는데 정말 참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도 저에게는 참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의 팽팽한 주장이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맞는 것일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같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런 가짜 뉴스, 가짜 논리, 힘의 논리 그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교인들을 이용하고 속이는 이러한 것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함께 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저급한 분별력이 아닌 정말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고 우리 사회가 발전되기를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실천으로 또 여러분의 섬김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국 사건을 통해서 정말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이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판단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잘못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이번 이 사건의 본질과 정말 우리 미래, 이 사회를 어떻게 그 판단하고 분별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기성세대의 산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이러한 삶의 이런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더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르쳐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이 마태복음을 끝까지 좀 설교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23장, 24장 그 말미와 초반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저는 연민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이 연민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새겨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좀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안타깝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연민은 파토스의 하나님입니다. 로고스나 에토스 같이 아주 날카로운 이성과 날카로운 논리와 그럴듯한 주장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파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절대 군주와 같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오늘 절대 군주와 같은 왕이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사정에 깊숙이 오셔서 이 시대의 아픔에 깊숙이 오셔서 아파하시고 우시며 같이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연민의 정, 이것이 풍부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떤 장기입니까? 여러분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눈입니까? 코입니까? 입입니까? 심장입니까? 콩팥입니까? 어디에 어떤 장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아픈 부분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지 않습니까?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울고 같이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그 패망의 길로 가는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화려한 성전에 매몰된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고 계십니다. 왜?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 화려함 때문에, 그 웅장함 때문에, 그 힘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유대 민족이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전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려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니네들이 변하겠느냐? 언제까지 그 화려한 성전에서 매몰돼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그 조국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국 사건을, 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키지 못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에게 막 얘기하기, 그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나서는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어떻게 검찰이 그렇게 조국 가족에게, 그 아이에게 칼날을 들이들고 그렇게 매정하게, 비정하게 법의 이름? 그 사람들은 정의의 이름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정이 있는지, 사람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보고도 좋다고 이 조국의 딸, 아들, 가족, 그것을 그렇게 그냥 파헤치면서도 그걸 좋다고 아우성치면서 조국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가슴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간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사람들의 논리는 좋습니다. 어떻게 그냥 그렇게 부정부패가 양파처럼 까도 계속 의욕투성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키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파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그 가족을 아주 그냥 사차치 칼로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난도질하면 여러분들 견뎌나겠어요? 저는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검찰의 권력은 정말 무섭구나. 이게 70년 동안 이어져 왔구나. 우리 사회에서의 이 검찰 권력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 유치장 가고 제가 구치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일부러 제가 스스로 갔습니다. 검찰에 가서 끌려갔는데요. 요 새파란 30대 된 요 녀석이 검사도 아닙니다. 검찰에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뭘 꾸미고 있어요. 제가 저희 교도소 가기 전에 검찰을 들렸다 갑니다. 거기 딱 잡혔다가 호송차가 오면 갑니다. 그런데 요 새파란 30대가요. 딱 나를 보더니 딱 반말을 짓거립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너 지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전 처음 들어본 것처럼 움찔하더라고요. 너 지금 정신이 있어? 하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검사들이 쫙 앉아있더라고요. 그 앞에가 너무 커요. 이 쪼무레기 검사들, 부장검사 말고 쫙 있더라고요. 일제히 쳐다보더라고요. 이따구로 하니까 아무리 여기 끌려와서도 그렇지 니네들이 이렇게 막 해두면 돼? 너 내가 들어갔다 나와서 너 한번
네 이름을 보고선 나 다시 올 거야 하고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검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진정이 이게 뭐냐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끌려가면요, 유치장 끌려가거나 검사 앞에 가면요, 찍소리 못합니다. 완전히 벌레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저도 죄를 지어서 갔으면 제가 큰 소리를 안 칠 텐데 시위하다 갔기 때문에 또 뭐 내 그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긴 뭐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더군요. 제가 교도소 가서 한 방에 6명이 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 죄인이 아니더군요. 다 억울하고 그랬더니 그 나랑 다 비슷하더군요. 물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런 분들이 이게 선생님은 이거 죄를 져서 온 분 같지 않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다 죄인은 아니지만 아무리 죄를 졌어도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무슨 벌레 취급 무슨 뭐 아주 그 인간 이하의 취급, 동물 취급을 하는 그 이 검사들 꼬락서리를 보니까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요. 저는 왜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 다른 논리보다는요. 사람을 무슨 동물 잡듯이 잡는 거예요. 아니 무슨 표창장 그걸 가지고 온 나라를 지금 이 2달간 뒤집는 이런 나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부추기고 그걸 좋다고 집회를 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까지도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난리예요. 더 난리. 사람 잡는 것에 더 그냥 눈을 불을 켜고 더 난리예요. 조국 딸 잡는 거, 조국 가족 해치는 거, 조국 가족 짓밟는 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고 있어요. 이런 썩어빠질.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자신들의 그 교회에서 드러난 이러한 그 부정과 부패는 은혜로 덮자? 잠잠하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썩어빠질 이중적 잣대를 갖고 교회나 이용하려고 하고 성도나 이용하려고 하고 하면서 진정으로 은혜를 요구할 때는 은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진짜 정의를 요구할 때는 요구하지 않는 이런 해괴망측한 집단이 한국교회예요.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깝게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수없이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패망합니다. 마태복음은 AD 90년경에 썼다가 또 어떤 학자는 AD 100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패망은 AD 65에서 70. 완전히 초토화된 것은 마태복음을 쓰기 전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알고 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패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께서 하시는 예언이 맞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저술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망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을 삼았던 성전,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 우월성을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시 취급하고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이 집합되어서 마구 권력을 휘두렸던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저 깡그리 망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공평한 저울로 저울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한없이 연민의 정을 갖고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삶의 근심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걷고 여러분과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저울로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라고 질문하고 이 연민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또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들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이 고통당할 때 그 욥이 부르짖었던 그러한 그 부르짖음이 욥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에 보면 메대 페르시아가 패망할 때 그 이 벽에 글이 막 등장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패망을 알릴 때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 세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다니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겪어보면서 야, 조국이 그런 사람이었어? 너도 별게 없네. 이렇게 우리가 충격을 받고 참 생각을 할 수가 또 생각도 하셨겠죠. 저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언론의 보도나 검찰의 그걸 보고 그러면서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뭐 이걸 가지고 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야, 니나 내나 알고 보니까 다 똑같다. 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다. 아, 이게 뭐 여기 잘난 척 해봐야 뭐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똑같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요즘 아주 팽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거 뭐 개혁해봤자 우리 함께 오는 교회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 들어와보니까 이거 뭐 함께 오는 교회가 뭐 방인성 목사가 뭐 개혁하고 뭐 세습 반대하고 앞장서서 와서 뭐 그럴듯한 교회인가 하고선 내 교회도 박차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별게 없네.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네. 내가 예전에 있었던 거나 이나 똑같네. 그놈이 그놈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 교회가 얼마나 편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그냥 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뭐 금요 철화가 있습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막 강압을 합니까?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면 날라리죠. 그러니까 좋다. 요것만 싹 빼고 다른 거는 다 똑같아. 그게 자기 함께 오는 교회 가봐야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강권해서 오게 하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민망하시니까. 와서 보면은 다 충격받을 것 같으니까. 와서 보면 다 그게 그럴 것 같으니까. 뭐 방인성 목사도 잘난 척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다 그 목사 그 목사고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놈이 그놈이다? 다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만 기울여도 저울은 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같다고요? 우리 정당들이 많습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같다고요? 국회의원들이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목사들이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다 개독교인들이라고요? 교회가 다 그렇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다 똑같다라는 말은 패배주의입니다. 절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개혁해봤자 그렇고 건강한 교회 해봤자 그렇다. 이 사회 민주운동 해봤자 그렇다. 다 나중에는 그냥 그놈이고 다 똑같다. 이건 패배주의입니다. 이건 절망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누가 한 말입니까? 절망할 권리가 없다. 제가 예전 하워드 진이죠. 달리는 기차 위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 학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1950년 그 아주 이 암울한 그때 그 흑인의 참정권을 위해서 이 미국의 개혁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활발히 했던 그런 사람이 남긴 그런 말입니다.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받는 보상은 미래의 승리에 대한 반드시 약속만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는,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승리를 기뻐하고 가슴 아픈 패배를 참아내는 과정에서 얻은 고양된 느낌이다. 우리에게는 절망할 권리가 없다. 끊임없이 희망을 갖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아주 멋진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곧 이번 말이면 여러분과 이제 헤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은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월호에 참사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광장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몸부림을 하나님은 저울질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에서 힘들여 헌금을 내시면서 목사를 서포트하고 그리고 힘 닿는 대로 사회 선교에 대한 헌신을 했었던 것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여러분은 제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교회는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존재해야 할 만한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고 그동안 10여 년간 우리 교회를 이끌어왔던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다 같은 목사로 살기 싫어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다 같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대로 보응하시는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셔야 합니다. 이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충성하셔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울질 하시는, 공평하게 저울질 하시는, 이 사회는 저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합니다. 앞서고 뒤서고 다른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저울질하십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화려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울추를 이상하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패망합니다. 권력이 집중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울추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시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보아야 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얼만큼 우리 함께 오는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우리 김동훈 목사님, 제가 볼 때 다른 목사와 다릅니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귀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헌신해 가시고 교회를 멋지게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반도야, 한반도야,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품으러 가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우리 교회를 맡기십시다. 우리 민족을 맡기시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걸어가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울질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해서 이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부끄럽지 않은 민족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